우리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감동 영상이라고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두란노에서 CGN TV에서 나오는 영상인데 한번 우리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 영상. 우리 어머니하고 우선 눈물이 확 나오려고 그러네 지금. 근데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셔서 사람은 알아보시는데 잘 온전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어머니 하면은 저는 청국장과 된장찌개, 그 다음에 호박 그 지짐, 어머니가 해주셨던 정말 저는 평생을 먹고 자랐는데 어머니한테 다시는 얻어먹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너무 서운하고, 지금 어머니가 제가 너무 어머니한테 제발 바라받기만 했고 해드리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사실 어머니한테 너무 부르잡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좀 상태가 좀 좋아지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해서 어머니가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셔서 아범아 된장찌개 끓여놨다 와라, 청국장 끓여놨다 와라, 호박지짐 해놨으니 와라. 저는 이거 한번 들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가슴에 좀 맺혀 있는 게, 항상 마음 아픈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희 집을 오셨어요. 근데 밥을 해드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된 밥을 못 잡수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밥이 정말 꼬두밥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꼬두밥을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가 밥이 이게 못 드시는 거예요. 못 드셨는데 그냥 몇술 드시고 그러고 내려가셔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새벽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밥을 제대로 못해서 드린 게 내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밥 한 번 제대로 해서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밥을 좀 즐겨 못 해드렸나, 식사를 제대로 좀 드시고 가셨으면 내 마음이 좀 덜 아팠을 텐데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정말 엄마, 아버지,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또 식사 한 끼라도 그랬으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생각이 이렇게 자꾸 나는데,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엄마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드렸어요. 정말 살아오면서 늘 먹고 산다고 바빠서 아이들 떼놓고 돈 벌러 다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생각나서 지금 우리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걷지도 못하시고 늘 누워 계시는데, 정말 이제 시간 나면 엄마한테 가보고 싶고, 정말 제가 엄마한테 늘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전화할 때마다 엄마 보고 싶고 엄마 사랑한다고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리면 엄마가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늦었지만 우리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말 자주 찾아뵙고 엄마 사랑한다고 가서 자주 말씀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예, 항상 너무 늦은 깨달음, 부모님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 늦은 깨달음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청개구리만 늦게 깨달은 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애정 그리고 그 헌신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서는 몇 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레몬청을 준비했는데요. 이건 청년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당 하나씩 레몬청을 가지시다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겁니다. 청년들이
어제 만들고 그러는 모습, 잠깐 만드는 모습 한번 볼까요? 제가 뭐 먹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나오죠. 아이, 일부 예배도 그랬는데 타이밍을 못 맞췄어. 근데 이 레몬청은요, 우리 가정당 하나입니다. 여러 동원에 오셨다고 많이 가져가지 않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시다가 전 70 이상이에요. 그러면 아마 하나씩 드리게 될 거고요. 교회에서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은 가져다가 나눠 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더 이상 잘해드릴 건 없어서 저희들이 준비한 최선입니다. 우리 옆에 가까운데 어르신들이 있으시면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좀 인사 좀 하세요. 너무 늦은 깨달음이라고 했듯이 부모에게 대한 마음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매년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뭘 좀 해드리라고 하지만 그것보단 항상 어머니께서 더 많은 것들로 주실 때 이제 어버이날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약간의 그 정성을 해드리면 어머니는 얼마를 주실까 이런 기대가 되는데, 정말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좋은 어르신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리고 그 헌신은 우리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륜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그 사랑과 그 애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평생 지면서 살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계속 지면서 살고 더 많이 해드리지 못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살고 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에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꽃을 달아드리고 뭐 이렇게 작은 정성을 해드리는 것이 어르신들이 했던 그 사랑과 그 애정과 헌신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정성을 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어린이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좋은 격언 2가지, 이건 제가 잊지도 않고 늘 종종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이 경언처럼 오래도록 내려올까? 아마 아프리카라는 지역이 맹수도 있고 어려움도 많아서 그런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 좋은 경언이 있는데 이것도 마음에 늘 남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뭐 얼만큼이 필요해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나라가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자라려면 그 가정만 가지고도 안 되고 부모만 가지고도 안 되고 온 마을이, 온 나라가 하나 되어서 한 아이를 키워가고 양육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아서 또 어린이주의를 지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 온 교회가 마음 다해서 하나의 어린이들, 청년들, 학생들을 키우고 이 2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이 일에 동역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부모와 그 자녀. 제목을 정하면서 그 부모와 그 자녀, 이건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 부모에게서 그 자녀가 나왔고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가 있고 그 부모를 보면 그 자녀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그 부모와 그 자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간다는 겁니다. 조심스럽긴 합니다. 뭐 꼭 이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예컨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다가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있는데 므낫세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너무나 좋은 왕이었죠. 히스기야 같은 좋은 왕한테도 므낫세 같은 그런 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연연해 하지 마시고 우리가 최대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아름답게 세워가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봤습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서를 보면서 모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와서 그게 좀 달라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요, 대부분 분위기가 이러한데 전혀 분위기를 깨면서 나오는 것은 모세의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스럽고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무엇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내 재산, 나의 모든 것 되는 것이 바로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나 출산과 자녀들이 다 축복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가 중요하고요. 또 만약 일제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다면 물론 축복이긴 합니다만은 좀 안타깝죠. 좀 다음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어쩔 수는 없지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만약 박해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태어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은요 23절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외모를 뜻하는 것 아닌지를 여러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잘생겼다. 모든 부분에서 너무 보기에 잘생겼어요. 여러분 뭐 인물이 좋은 아이들만 잘생겼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물은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잘생겼네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잘생긴 아이임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여러분 혹시 물어볼까요?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 뭐죠? 예? 아므라고 금방 아시네.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아시네 아직까지. 어머니는요? 요게벳입니다. 아므람의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고상한 백성. 근데 답이 앞에 있어가지고 고상한 백성입니다. 요게벳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부모가 모세의 부모가 그들에게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귀한 아들과 딸을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면 무조건 버려야 되는 시기에 죽여야 되는 시기에 모험을 했습니다. 그 모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어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갈대 상자의 어원이 이름 뭐라고요? 테바. 테바는 또 우리말로 하면 방주와 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든 갈대 상자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방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를 살려내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 즉 단순한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녀를 볼 수 있는 안목. 여러분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안목으로 봅니까? 여러분들의 안목으로 봅니까? 대개는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의미를 두지 않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너무 아름다울 텐데 내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에게 대해서 좀 못되게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지 않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바로 테바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범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모범이 필요한 것은요. 그 부모가 그렇게 모험을 걸고 자녀를 모세를 키웠던 것처럼 억지로 가르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향한 모범입니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정마다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보이는 모범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모범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모범을 보입니까? 모험과 결단의 모범을 보입니다. 석 달 동안 시작.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다시 한번 시작.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모험입니다. 결단입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로 왕의 위엄과 지위는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요즘처럼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재판도 걸고 막 이러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절대 권력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전자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거 어디에서 배운 겁니까? 그 부모의 모범으로부터 그들이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다음 시작.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즉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가는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녀는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어지러이 걷지 말라. 왜 어지러이 걷지 말라 그럽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나의 발자국은 뒷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리라. 서산대사의 시든 김구 선생의 애송 시든 그 큰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답설 야증거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들판을 걸어갈 때 정말 바르고 반듯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뒤에 오는 세대들이 그 길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우리 아까 마지막 본 말씀 때문에 그래.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거 분명한 비전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다음부터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두 가지를 분명히 믿으라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믿으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뭐 요즘 시퍼렇게라는 말까지 써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살아계신 것과 또 뭐를 믿으라고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권력자들은 벌 주는 거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상 주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상 주시는 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모세가 이걸 알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제가 묘한 거는요. 하나님 안에서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도 성경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성경이 없던 시대에도 그들은 똑같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말씀을 알지도 못하던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 이분은 상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주심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견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 상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뭐 내가 한 것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상급을 준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